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를 마음속으로 갈망하며 나오게 되죠. 아마 오늘도 그런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텐데, 우리 모두에게 메마른 삶의 단비 같은 은혜, 또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많이 쓰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할 때도,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도,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우리는 참 쉽게 이 말을 꺼내죠.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다. 내 경험상 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이 표현은 우리의 의견을 제안하고 또 인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삶의 지혜를 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말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름대로 논리와 주관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부부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고집스럽게 사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이 고집스럽게 사용이 되면은 그때에는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꺼내도 아니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소통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고 관계는 평행선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더 넓은 세상과 진실을 보지 못하는 청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을 가로막는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단한 벽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방해꾼은 외부에 있는 시련이나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쉼없이 쑥 올라오는 하나님,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라는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계산기 속에서 나오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본문에는 바로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대한 벽에 갇혀서 눈앞에 찾아온 기적과 회복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릴 뻔했던 한 남자가 등장하지요. 그는 세상 관점으로 보면 부족할 것도 없이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 나아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아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던 내 생각과 내 경험의 벽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단단한 벽을 좀 허물고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하신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의 뜻이 있겠죠. 이 나아만도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를 구했던 구국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1절에서 나아만을 가리켜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인데 그 정도로 그는 큰 용사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정도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나아만의 모습은 그 이름의 뜻처럼 유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났던 현실은 그 이름처럼 진정한 즐거움, 유쾌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의 그 화려한 갑옷과 옷 속엔 차마 드러낼 수 없는 전혀 즐겁지 않은 극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더라고 말을 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걸렸던 병이 정확히 오늘날의 한센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아만이 심각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이름은 유쾌함이란 뜻이었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여종 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그 아내를 통해서 나아만에게도 들려졌겠죠. 이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의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노예라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노예는 마치 가축과 똑같은 재산으로 취급됐어요. 물건처럼 여겨지던 존재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소녀는 적국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가 꺼낸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의심의 마음이 먼저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저 어린 소녀가 치료를 빙자해서 나를 죽이려는 함정을 꾸미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어린 소녀를 사용해가지고 계략을 꾸미는 건 아닐까? 그에게는 그런 자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병으로 괴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해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아만은 잠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낱 외국인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먼저 이 자기 나라 왕인 아람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이 써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할 친서를 받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이라는 엄청난 예물까지 가지고 이스라엘에 향하게 돼요. 자, 이 아람 왕의 친서를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글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내용은 사실상 이 사람의 병을 고쳐내라 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이 고쳐주소서라고 좀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지금 아람 나라가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왕이 너 반드시 고쳐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당대에 내노라 하던 의사들도 손을 못 쓰고 있는 나병을 고쳐달라, 심하게 표현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을 고쳐내라라고 하니 이 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게다가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이 엄청난 예물까지 들고 왔잖아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 달란트라는 것이 여러분, 이 그 당시에 무게를 재는 단위이자 화폐의 단위이거든요. 예전에는 무게가 곧 가치였잖아요. 시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는 은 340kg이에요. 요즘 역시 금과 은으로 재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에 은 시세가요, 한 돈에 126,600원입니다. 계산해봐서 은 340kg은 얼마냐면은 11억 4,7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들고 온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 6,000개를 들고 왔잖아요. 금 6,000개는 6,003개를 말해요. 이 세겔도 역시 무게의 단위인데 한 세겔의 무게가 11.4g이거든요. 6,003개이면은 금을 68.4kg 들고 왔다는 겁니다. 요즘에 금값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한 돈에 88만 6천 원. 계산해 보면은 이 금 6,003개는 161억 6천만 원입니다. 금과 은만 합쳐도 이 금액이 170억이 넘어요. 이 나아만이 지금도 엄청난 액수이지만 그때 가치로도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꼭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간 것이지만 아람 왕의 친서를 보고 나아만이 가져온 많은 예물을 본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람 왕이, 저 나아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해놓고 못 고치면 그걸 핑계 삼아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자기 생각을 품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의 병이 치료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사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엘리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는 것이죠. 자, 그 후에 드디어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집에 향하게 되었어요. 9절을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신을 국빈을 맞이하듯이 영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단지 사환을 한 명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은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는 나아만의 병이 깨끗이 낫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는 겁니다. 나아만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된 것일까요? 물론 요단강에 7번 씻어서 낫게 된 것인데 요단강 물이 무슨 기적의 물이어서 나아만이 낫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 엘리사가 보낸 사환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크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1절을 보시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치료 방법이 있었어요. 그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며 나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환부에 손을 대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는커녕 얼굴도 비춰주지 않은 채 자신을 유명한 온천으로 보내주지도 않고 특별한 약을 주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하니 나아만의 눈에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보여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아만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방법이 그게는 너무나 간단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어요. 아마 우리가 그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즘에는 하천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수질 관리도 잘 이루어집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더구나 이 요단강은 나아만이 살던 다메섹에 있던 강들과 비교하면은 그다지 인상적인 강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아만의 눈에 이 요단강은 그가 그저 평범하고 탁한 흙탕물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피부병 환자를 흙탕물 투성이인 강물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상한 처방이잖아요. 나아만이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종들의 권면을 들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포기하죠. 13절을 보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고 그 결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치유된 이유는 요단강물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치유된 이유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종들의 말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화를 내며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나아만의 자기 생각 내려놓기 버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병이 나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나아만이 병 나은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곧바로 다메섹으로 돌아가지 않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이 단순히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자기 생각을 또 내려놓게 되는데 그는 이 감사의 예물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좀 드리고 싶어 했어요. 고맙잖아요. 나아만은 드리고 싶었겠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해요.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왕을 수행하면서 우상신전에 들어가 절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엘리사에게 묻죠. 그냥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여러분, 아람에서 엘리사에 대한 여종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또 엘리사에게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자기 생각에 충만했던 나아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요단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웠기 때문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간 사람도 있었죠. 바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자기 생각에 스승인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누구도 못 고친다는 피부병 나병을 엘리사 말 한마디에 고쳐지게 되었는데 고맙다고 가져온 감사의 물을 거절하니까요. 이해도 되는 것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잖아요. 그는 아마도 엘리사보다 집안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엇이 집안에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열왕기하 5장 본문 8합장이면 4장이겠죠? 4장 후반부에 보면은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배경을 보면 엘리사가 있던 사마리아 땅도 흉년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풍년도 아니었을 게 분명해요. 옆 동네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점까지 가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게하시가 보기에 그런 상황에서 나아만이 가져온 엄청난 예물은 당연히 직면한 자신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간 나아만을 엘리사 몰래 뒤쫓아가죠. 그리고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다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보니까요, 엘리사가 예물을 처음에는 거절하더니 사환을 보내가지고 다시 받겠다고 하네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얼른 그 달란트 옷을 내어주죠. 그래서 게하시가 결국 그것을 챙기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거절한 감사의 예물을 고스란히 들고 돌아가는 나아만을 보고 게하시가 아쉬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게하시가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단지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가치 있는 예물, 돈이 아니었습니다. 게하시가 미련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자기 생각이에요. 아무도 못 고친다는 병을 고쳐줬는데 이 예물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돈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는 그런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을 떠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토록 이르게 되죠.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동일한 같은 기적을 본 두 사람이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엘리사의 하나님을 붙들어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아만의 예물을 붙들어서 나병을 떠안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참 묘하게도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이라는 틀을 단단히 짜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위대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역사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문 앞에 서서도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비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 통과 의례는 바로 우리가 꽉 쥐고 있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고집의 벽을 깨뜨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상식에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만이 경험했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나만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또 이루어지는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